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시대를 향한 엘리야의 영적 전쟁 1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잠깐 보고 본론에 가서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서론은 지난주 말씀 가운데 우리 함께 좀 보겠습니다. 지난주 왕상 16장 29절에서 34절에 보면 BC 912년에서 881년까지 881년까지 약 42년이 43년인가요? 40 동안 남유다의 아사왕이 통치하며 개혁할 때 북이스라엘에는 3대 바하사가 24년을 통치하였지만 여로보암의 악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4대 왕 엘라가 2년을 통치하지만 결국 자신의 아버지가 갔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서 통치합니다. 5대 왕 시므라도 엘라 왕을 죽이고 왕이 되지만 7일 만에 스스로 자기 왕궁에 불을 지르고 자살합니다. 6대 왕 오므리도 시므리를 대신하여 왕이 되지만 12년 동안 통치합니다. 그런데 그는 역대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 되게 됩니다. 7대 왕 아합이 22년을 통치하면서 악의 최고조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의 이 큰 아왕이 큰 이제 죄를 짓게 되는데, 첫째가 여로보암을 따르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여로보암이 갔던 죄악의 일과 우상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이거 뭐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뭐 이 정도 가지고 그래, 이렇게 아주 가볍게 여긴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지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아방은 그것을 가볍게 여긴 겁니다. 둘째는 이 아합이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시돈 사람 옛 바알의 딸이었는데, 옛 바알이란 바알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즉 바알의 도움을 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세벨로 인하여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 400명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바알을 위해 경배하고 바알의 신전을 세우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셋째는 아세라상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은 아세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세라 제사장 450명이 그 이스라엘의 궁궐 안에 세워지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궁전은 이방신들이 섬기는 그 음행에 충만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이런 음행의 역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중심에 큰 축이 돼서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한 이런 음행에 깃들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넷째는 여리고성을 건축했습니다.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6절에 여호수아는 이 성을 다시 세우는 자가 있다면 그의 장자 가지고 그것을 세워서 마치는 날 그의 그 막내가 목숨을 잃을 거라고 경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 왕은 자신의 왕국을 지키기 위해서 여리고성을 건축함으로 자기 성을 더욱 견고히 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버린 성을 아합 왕이 다시 바로 쌓았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악한 길로 가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을 그러한 그때에 바로 그 아합 왕이 생겨짐으로, 아합 왕이 그와 같은 일들을 범하게 되므로 모든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날 수밖에 없는 그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이 혜성같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분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등장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야 할 중요한 말씀이고, 바로 영적 전쟁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앞으로 18장, 19장 이게 좀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가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엘리야를 통한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본질이 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는 엘리야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1절 말씀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의 행적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우리가 대하듯 유대인들이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며, 유대인들이 엘리야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엘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엘리야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잠깐 우리가 살펴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엘리야는 그 당시 무명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 엘리트 선지학교에서 훈련되고 있는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지만, 그들은 왕정시대의 이 아합 왕의 이 4가지의 이 악한 정책에 대하여 그들은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숨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합 왕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았고, 그런데 그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 그때에 바로 이 엘리야가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 대해서? 아합과 이세벨에 대하여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엘리야가 등장하는 17장 1절에서부터 읽어보면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오늘 이 엘리야 1장 17장에서 볼 수 있는 모든 사건의 시작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가 아니라 엘리야가 무엇인가를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라고 해야 올바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르단, 그 당시 암몬 지역에 사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아합 왕의 악함을 보고 아합 왕에게 도적장을 내민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그림을 좀 하나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요단이잖아요. 이게 요단이요. 요단강. 여기가 사해, 여기가 갈릴리입니다. 여기가
이 지역 여기까지가 암몬, 여기가 모압, 여기가 어디예요? 에돔. 여러분들 여기를 다 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요르단이라고 하죠. 요르단. 제가 여기 성지순례를 다 갔다 왔잖아요. 네. 바로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고, 현재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곳은 여기고, 그 당시에 이쪽 부분이 여기가 뭐 여기서 이 정도 사랑 뭐 다 비슷한데, 여기가 바로 디셉이라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한 청년이 거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따가 제가 말씀을 여러분 풀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길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이해되세요? 이 길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을 하고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데, 그때 므낫세 지파가 다 이쪽 땅들을 선택하고 있는데, 므낫세 지파는 자기는 이쪽 땅을 좀 달라, 이 암몬과 모압이 있는 이쪽 땅을 좀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해서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로 이 땅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는 암몬 족속과 또 뭐 어떻게 보면 모압도 있을 수 있고, 모압 족속도 있을 수 있고, 여기에 므낫세 반 지파가 여기에 함께 살고 있는 땅이 어디냐면은 바로 이 디셉 땅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디셉 땅. 여기 이 엘리야가 살고 있는 곳. 그런데 이 땅에 이 청년이 뭐 므낫세 반지파에 속한 청년일 수 있겠죠. 우리가 가장 좋은 선택은 그죠? 일단은 우리가 제가 이따가 다 여러분 한번 잠깐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길르앗의 디셉 사람인데, 길르앗이라는 이곳에 유명한 사사가 나오죠. 이런 사건이 있기 전 한 200년 전, 150, 200년 전으로 올라가면은 유명한 사사가 있는데, 입다라는 사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사기에 보면은 길르앗 사람 입다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세요? 바로 그 길르앗에 사는 바로 그 입다가 있었듯이, 길르앗에 사는 디셉 사람 누가 있어요? 바로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길르앗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요단 동편에 있는 땅입니다. 원래는 이곳이 암몬족이 살던 땅인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므낫세 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줄 것을 요청하여 므낫세 지파 중 절반이 그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암몬 족속과 섞여서 400에서 500년 동안을 함께 그들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므낫세 반지파가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고, 그리고 사사시대 300년, 그리고 왕정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현재 아합왕까지 해가지고 약 150에서 200년, 이렇게 해서 약 400년에서 500년 동안에 이 땅에서 지금 사람들이 함께 이 므낫세 반지파와, 그리고 암몬 족속과 거기에 어쩌면 모압 족속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는 이들이 살게 됩니다. 암몬과 모압은 누군지 아시죠? 누구예요? 예?
네, 롯의 두 딸이죠. 롯의 두 딸이 큰 딸은 모압, 작은 딸은 암몬,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게 바로 이 지역이죠. 바로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이들이 400, 500년을 함께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년 정도를 올라가면은 한 300년, 200년, 300년을 올라가면 그곳에 사사시대에 입다라는 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장자지파인 에브라임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한 시골의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것은 그가 무슨 선지 학교를 통해서 대단한 선지자로 훈련을 받았거나 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이 임해서 그가 위대한 선지자가 되어서 선지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벌써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여러분들 안에 어마어마한 환상이 있잖아요.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고 그 환상이 깨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환상을 깨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환상에서 깨어나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며 가문이나 인맥이나 어떤 사람의 힘에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편에 계십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이미 예고되어 있었던 등장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임하여서 너는 아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선포해라 해서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는 그냥 아방이 그 이세벨과 함께 드러내는 그 모습들, 그 악함을 보고 자기 안에 이 거룩한 분노, 이 의분이 일어나서 죽을 각오로 아방에게 가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대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안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엘리야의 등장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기는 자들이 어둠과 악을 선택한 것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분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분입니다. 제가 성지순례 가가지고 그 엘리야의 칼을 보니까 엘리야의 칼이 번개가 쳐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구부러져 있어요. 엘리야의 분노. 하나님은 엘리야의 분노와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은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엘리야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12제자가 아니고 오히려 70여 명의 무명의 소자 형제들과 같은 존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자란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은혜받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소자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를 거두지 못했지만 소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귀신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단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선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신선한 이 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무슨 말씀이 되게 임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할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사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이 엘리야의 등장과 함께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의 삶을 그 말씀에 투영하여 드러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킬 것일 거라고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간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여러분의 그 선포를 붙잡고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도를 붙잡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누구인가? 그는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이라는 디셉 사람 순수한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이 거룩한 등장이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역사에 위대한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계기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엘리야가 누구에게 말했어요? 아합에게 선포하고 말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여러분도 엘리야와 같은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영적 전쟁으로 가는 중요한 선포인 것입니다. 제가 그 영적 전쟁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기초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저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제가 영적 전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희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 하게 되면 그때부터 저는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제가 영적 전쟁을 하고 여러분에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큰 2번입니다.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엘리야를 통한 교훈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데 그것을 통한 교훈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전쟁의 핵심은 엘리야가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내가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말씀하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엘리야의 손을 들어 엘리야의 모든 것에 손을 들어 주셨고 손을 붙잡아 주셨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엘리야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고 하는 이 놀라운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누구인가? 아방과 이세벨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성경에 신약과 구약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장면이 두 번이 있는데, 사람을 통해서 그 첫 번째가 바로 엘리야이고 두 번째가 바로 70여 형제가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떨어지는 장면을 연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 구약과 신약에 있는 사건입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영적 전쟁의 대상은 바로 아방과 이스라엘 안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전쟁의 첫 번째 선포가 가뭄과 기근을 통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제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 내가 다시 비 오기를 기도하지 않는 한 비가 내리지 않는다 라는 것에 대한 선포였습니다. 1절에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에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기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내가 지탱하는 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말하노니, 내가 지탱하는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가 지탱하는 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을 지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바알을 의지하고 이세벨을 의지하여 그 성에 우상의 것들을 갖다가 세우고 우상의 성전을 세우니, 이 엘리야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그리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맹세라는 말은 원문에 없습니다. 이 맹세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는 맹세라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첫째가 자신이 지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둘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선포한 것입니다. 자, 이 길르앗에 사는 이 엘리야는 므낫셋 반지파에 속한 지파일 수도 있고, 어쩌면 또 뭐 암몬 족속 그 롯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장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택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므낫셋 반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편 쪽에 있어서 직접적으로 이 간섭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영적인 간섭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단 한 번도 그는 놓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방과 그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고, 그래서 그 안에 우상을 세우고 있었고, 하나님은 더 이상 살아계시지 않고 그들은 바알에게 가서 경배하고 바알에게 가서 절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 앞에
엘리야가 자신이 지탱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둘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그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아합의 그 바알의 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세벨의 신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아합왕을 향하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 대한 선포로 인하여 엘리야의 생명이 위태로워졌습니다. 왜? 지금 이 사실을 만약에 아합왕이 듣게 된다면 엘리야의 아합왕과 이세벨의 궁전에 있는 바알의 우상 제사장 400명과 이세벨의 제사장 450명이 이 엘리야 하나를 죽이는 것은 식은죽 먹기입니다. 17장에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하신 것이 엘리야에게 임하셨습니다. 거기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엘리야가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 지금 무슨 상황이 생기냐면 엘리야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것을, 위태롭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제일 먼저 하신 작업이 엘리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어라. 뭐라고요? 숨어라.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엘리야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의 의지를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숨기고 까마귀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임하여 아합왕에게 가서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선포하라고 하여 엘리야가 간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엘리야가 하나님을 지탱하며 살아가는 과정에서 아합과 이세벨을 통해 역사하는 사단의 역사에 대한 거룩한 선포이며 영적 전쟁의 선포입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선포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태어나고 예언하는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자도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태어나고 예언하는 성격이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선포는 이러한 영적 흐름에 따른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선포하는 선포에 대하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역사하시며 엘리야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엘리야의 선포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지 믿음의 선포를 하고 때로는 대언을 하고 때로는 예언을 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과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런 성격, 이런 성격이 강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성향,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하여 대언하는 성향,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하여 예언하는 성향, 이런 것들이 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런 성향이 강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믿음의 선포가 여기서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선포의 능력이 있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알고 그 말씀을 따라 역사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되면 그 믿음의 선포를 통해 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편에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과 그 거룩한 열정에 따른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 심장과 심령은 더 담대해지게 되고 그 안에 믿음은 증폭되며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 선포의 사람이고 그러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과 함께 연합될 때 그 안에 믿음의 강력한 은사들이 드러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영적 전쟁을 선포한 엘리야를 통한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선포에 있었고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하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 시대의 서막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8절에서 24절입니다.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르밧 과부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한 교훈입니다. 자, 우리가 이 사르밧 과부의 사건은 엘리야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건으로만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읽으셨지만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이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3년 반 동안 보호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집은 여기가 있는데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갈멜산 전투, 이 전쟁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는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3년 반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믿음을 가지고 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이 시대에. 그런데 이 목숨을 건 이 한 과부의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3년 반 동안 보호하시고 18장, 우리가 17장이잖아요. 18장에 3년 반이 지나고 난 뒤에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아방에게 가라고 지시하여 가는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엘리야의 선포로 인하여 비가 오지 않게 되고 엘리야가 있던 그리시넥가도 마르기 시작하며 까마귀를 통해 엘리야를 보호하시던 보호도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까마귀를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한 가난한 과부에게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엘리야에게 임하여 9절 시돈에 속한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집으로 가라.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누가 음식을 줘요 이제요? 사르밧 과부가 바로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10절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 과부를 불러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고 합니다. 11절 12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먹을 것도 가져오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과부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
먹이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과부가 내가 원하는 날 동안 너를 먹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을 것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당신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자기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말하는데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13절에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선포합니다. 거기 12절에 보니까 12절 잠깐 보고 지나갑시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말하는데 내가 말합니다. 여기 맹세한다는데 맹세라는 말은 없어요. 말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인데 내가 지금 나뭇가지들을 주어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고 먹고 난 후에는 죽으려고 합니다. 지금 한 움큼이 있는데 이 한 움큼을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말한 거예요. 이 과부가 너를 먹일 거라고. 그런데 갔는데 이 과부는 먹을 것이 있는 많은 줄 알고 가봤어요. 먹을 것이 풍성한 줄 알고 가봤더니 이 과부가 먹을 것은 없고 그 남은 거 음식에서 먹고 죽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것은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짜 처절한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작은 음식을 만들어 나에게 먹이고 너의 아들을 위해서도 먹이라. 내가 그 음식을 몇 등분 해라? 3등분 해가지고 먼저 나부터 먹게 하라. 왜?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먹이신다고 하였으니까. 엘리야가 이 과부를 향하여 이렇게 선포하는 순간 작은 떡을 만들어 나에게 가져오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나에게 먼저 가져오라고 선포할 때 엘리야도 솔직히 그런 상황이 되면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요? 저것들이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저것들 걸 뺏어서 나한테 먹으라고 하는 거야? 뭐가 있어서 나한테 하라는 거야? 하고 아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나가가지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말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중에 작은 것 하나를 나에게 먼저 먹게 하고 비스켓 하나라도 좋으니 그 작은 것 하나를 나에게 먼저 먹게 하고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먹게 하고 그 다음에 너희 둘이 먹어라. 여기서 중요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정확하게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 이게 중요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줄 긋고 이 부분을 대목을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엘리야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다시 한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뜻을 놓지 않고 그 뜻을 믿고 확신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그 말씀이 뭐예요? 작은 비스켓만한 떡이라도 나에게 먹게 하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나를 먹이겠다고 하셨다. 그 죽어도 같이 죽자. 할렐루야. 나도 3분의 1 먹고, 나도 좀 위기다. 나도 지금 먹을 것도 없고 지금 쫓기고 있고 숨어 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같이 죽을 것 같으니까 비스켓을 셋으로 나누자, 빵을. 그래서 나도 먹고 너도 먹고 너 아들도 먹고 먼저 나에게 먹게 하라. 이 말을 놓치지 않고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는데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것이라고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순간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이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시고 그 일은 실체가 되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선포를 할 때 하나님은 더 구체적인 계시, 즉 더 구체적인 말씀과 더 구체적인 방향성을 열어주시고 보여주십니다. 엘리야가 과부를 향하여 이러한 선포를 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을 때 전화가 한 통이 왔습니다. 목사님, 접니다. 아, 네, 공 집사님 안녕하세요. 공나영 집사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 공나영 집사님이 저에게 예화를 살고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전화를 하고 오늘 아파서 못 온다고 하고 다짜고짜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희는 언제나 집을 갖고 저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와 감동을 가지고 선포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사가 저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선포해 주었습니다. 그 선포가 나에게 있기에 그 선포를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에 대하여 계시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저는 믿음의 선포를 해주었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대로 구체적으로 공집사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선포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더 기도하며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공나영 집사님 가정도 하나님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향성들이 다가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선포의 방식은 그동안 성도들의 가정사에,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가정사에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결과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는 3년 반을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를 갈 때 그 엘리야가 지냈던 그 곳에 가보았습니다. 2층에도 가보았습니다. 2층에서 바로 그 2층에서 길르앗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날씨가 좋으나 보일 것 같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먼 그 여정의 과정이었지만 엘리야는 이 믿음의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엘리야를 보호하시기 시작하고, 여기 엘리야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를 살린 것은 바로 엘리야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여정의 한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세워갔으며, 인간의 생명을 스스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간의 생명과 그 생명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그들이 없어서 죽으려고 했고, 그들이 그 시대의 어둠과 악에 대한 고통 때문에 죽으려고 했는데, 그 죽음마저도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생사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야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르밧 과부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 죽은 아들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므로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사르밧 과부가 거기서 이 엘리야와의 3년 반의 이 동행의 여정을 통해 비로소 그는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 수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며, 그의 자녀 또한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은혜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위대한 훈련은 무엇이었을까?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와 그 기름이 넘쳐나도록 만드는 사건이었을까? 아니면 죽은 아들을 살리는 그 사건이었을까? 이 사건, 이 17장에 나타나 있는 이 과정에서 가장 위대한 훈련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아무도 안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그 밀가루의 그 떡을, 그 기름을 하나님이 주시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시고 엘리야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셨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죽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 아들을 살리시는 장면을 엘리야가 목격하게 됐습니다. 20절에서 22절을 통해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이며
선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영적 전쟁은 영적 전쟁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바로 그 가정사와 그 인생사를 위해 기도하는 기도로부터 시작되며 그 기도에 합당한 선포가 있어야 되고 그 선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전쟁은 나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전쟁은 나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지는 그 위대한 사건은 우리의 힘과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 그 자신의 권능에 있는 것도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권능으로 사단을 제압했기 때문에. 사단이 하늘로부터 땅에 떨어지는 위대한 사건은 바로 위대한 기도에 있으며,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영적 전쟁은 홀로 된 공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를 향한 이 하나님의 기도의 훈련의 이 역사를 통해 3년 반 동안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그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확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3년 반이 지난 그는 이제 드디어 갈멜산을 향하여 가는 위대한 기도의 시간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훈련하여 가시는 이 여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위대한 기도가 탄생한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명에 가까운 시골의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명에 가까운 이 한 청년이 이스라엘의 선지사에, 이스라엘의 바로 그 선지사의 위대한 한 획을 기울일 수 있는 바로 그 선구자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선포해내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분노할 줄 아는 바로 이 열정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엘리야의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의 선포를 하고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때,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향한 선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효진 집사가 앞에 나와서 찬양을 인도할 때 저희가 열이 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여금 영적 청정 지역에 와서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러한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대한 사람들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것입니다.